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5월 30일 골로새서 30장을 읽는 날인데 30장은 25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2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제시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세상의 다양한 풍조, 또 전통과 헛된 속임수, 철학 이런 것들로부터 중심을 잘 지켜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자로서 실제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실천적인 교훈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면서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요약 정리하여서 결론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가? 2장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2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 우편, 그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서 마땅히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차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인가를 밝히면서 더욱더 땅의 것, 아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하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은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그 참된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런 비유를 두면 좀 접근이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비유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집을 살다가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집을 사서 좋은 아파트, 좋은 빌라로 이사를 한다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집에서 지금 월세나 또 전세로 작은 집에서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큰 집, 또는 큰 아파트, 자기 집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삶을 대비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영광 중에 나타날 모습이고 또 우리가 죽게 되면 또 하늘의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있게 될 것을 기억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세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들어가는지 또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육체를 죽여라.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일지인데 이 육체를 갖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음란한 또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잘못된 것, 부정한 것들을 죽이는, 없애는 그런 모습들로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표현 중에서는 탐심을 죽여야 된다. 탐심을 죽여야 된다. 네,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을 더욱더 피해야 될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과 함께 살펴볼 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 것들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하고 또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고 또 따르려고 하는 욕심들, 그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탐심을 죽이고 또 억제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지체를 죽이라는 표현도 있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인가? 바로 8절 하반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보시면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만이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죄악들 또 악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내는 것, 노여워하는 것, 악한 마음을 품는 것, 비방하는 것, 또 입에 부끄러운 마음을 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좋지 않은 것임으로 말미암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앞으로 있게 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지체를 죽이고 또 악한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고 벗어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 사람을 입고 또 새로운 모습 가운데 올바른 일들을 행하라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10절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떠한 것인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면서 창조하신 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 지식의 올바른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12절 이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그 모습답게 어떻게 되는가? 긍휼함과 자비와 겸손, 오류,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하면서 더러운 것들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그런 모습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 기질도 다른 그 모습 가운데 그런 불만들이 생기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하면서 불만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모든 그 용서 그 내용들을 깨달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면서 불만 생길 때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모습에 그치지 말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온전하게 품어주고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더 가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다양한 일들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고 기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머물고 그것이 주장하게 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드러날 모습들을 더욱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편하고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의 부패된 그리고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서는 홀로 갈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여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모여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설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골로새서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쭉 보시면 아내들아, 가정 안에서 아내가 마땅히 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으로서는 그냥 복종만 시키고 또 순종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볼 때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이며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이 남편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아내에게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남편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 또 자녀들로서는 어떻게 하는가? 자녀들로서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내가 더 아는 지식이 많은데요. 내가 더 힘이 센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나음을 받고 또 그 권세를 교훈을 받고 권세를 인정해야 될 텐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서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또 장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릴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자녀들의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가 어떨 때 화를 냅니까? 말했던 것,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리고 명령을 했지만 자신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자녀들은 분노하고 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된 자로서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그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은 할 수 있으나 행동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로서는 먼저 삶의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이하 마지막 25절까지는 종들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에 있어서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종들이 이제 노예 제도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들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런 말씀들은 오늘날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또 부하 직원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부하 직원으로서 또 일반 사원으로서 그 상급 상사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을 때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께 대하듯이 그 일들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있게 될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땅에 있는 다양한 부정한 생각, 악한 그런 마음들을 다 죽이고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 우리 온유함과 또 오래 참음과 겸손과 긍휼과 자비가 드러나야 될 것이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지혜로운 말씀으로 또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각 가정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가정 그리고 교회의 그 말씀들에 따라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진리가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는 자로서 우리 정체성과 또 앞으로 있게 될 곳을 늘 생각하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 더욱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서로 섬기고 또 사랑하며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날 수 있는 나라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